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증명이 되지 않고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벽실을 이제 잘 1년 봄 농사를 시작하고 수확할 때 보면 목이 뻣뻣하게 세워져 있는 벽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알이 없어요. 그 알이 없는 건 비어 있다는 뜻이죠. 애초부터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씨나락. 속이 비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속이 비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속이 비어 있다는 거죠.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알차지지 않으면 그건 뭐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조종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벗어나지 못한 채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할 때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두었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자는 최선을 다하여 그 배를 남겼고 1달란트 맡은 자는 오히려 주인을 잘못 알고 어떤 자라고?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없는 것에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여기며 땅에 묻어두었다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빼앗겨 10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나라야 됩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열매 없으면요 버려져요. 열매가 없다는 건 뭡니까? 믿음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삶의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결과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나의 언어와 나의 발걸음과 나의 손과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느냐? 주님이 보고 있는 곳, 주님이 향하시는 곳, 주님이 내미시는 곳에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쭉정이가 되어서 우리의 말이 날아다니고 우리의 발걸음이 헛걸음일 때가 있고 우리의 손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12장 1절에 시작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자꾸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그 결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알찬 믿음의 삶을 맺어가기 위하여 해야 될 삶의 태도들을 구체적으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 하라는 얘기냐?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시각으로 곁에 함께 해주라는 겁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척, 우는 척 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또 울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우셨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눈앞에 보이는 짧은 결과만 보고 혹은 그 순간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깊이 바라볼 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마음 아파 힘들어할 때 함께 곁에서 지키고 기다려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기쁨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삶의 성품에서 혹은 그의 삶의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멘한 말씀이 나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서로 문안하고 굳어보고 찾아보고 살펴보고 우리의 발걸음이 좀 바빠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 대해서 같이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기도하고 동행해주고 곁에서 보폭을 맞춰주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란 소리냐?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네 밑에 사람을 내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으로서 이 땅에서는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진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로 섬겨주고 또한 도와주라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회방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오늘 말씀대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높은 데 두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그 사람의 마음의 수준에서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며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드러내고 내세우려는 것보다는 그 상대방이 아는 만큼 나도 맞추어주고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로부터 하시는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유, 외강 혹은 외유, 내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속은 강하고 밖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을 가지고 대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똑같이 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을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스로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괴념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선한 일을 도모할 뿐입니다. 그럼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그곳은 에너지가 넘치고 사랑이 세워지고 뭔가 으쌰으쌰해지는가? 아니면 내가 꼭 들어가면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자리가 가면 왠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곤란한 상황들이 자초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다시 12장 1절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르시 나 자신은 뭐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기뻐하신 뜻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세워지도록 몸부림치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 산제물이 되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랑을 통해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는 소금을 우리가 음식할 때 얼만큼 넣어야 돼요? 그렇지, 적당히 넣어야 되잖아요. 적당이라는 단어가 수치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것마다 다르죠. 그런데 거기서 과하면 어때요? 짜요. 부족하면 싱거요. 적당히 간간해서 입에 맛이 착착 붙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은 싱거우면 안 되고 너무 짜서 네 모습을 완전히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서도 안 된다. 적당한 수준에서 나의 신앙의 그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은 이루면서도 화목하는 일을 힘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과도 어떻게 지내라? 화목하며 지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주신 겁니다. 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께서 이 화목의 비결을 1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를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원수 갚을 생각 말아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끝내버리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화목하는 일인데 그 화목하는 방법은 뭐예요? 원수가 줄이면 뭐 해주고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머리에 뭘 쌓아줘라? 숯불을 쌓아줘라. 숯불을 쌓는데 그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 숯불에 불이 떨어져 자멸하고 태워지는 인생, 심판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법에 여기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입었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는 알찬 하나님의 알곡이 되기 위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도 믿음의 증거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5달란트 더 주실 겁니다.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삶으로 내 마음의 평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를 해야 되겠죠? 네, 뭐 교회 식구들 없어도 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실 분은 오시고 뭐 가족들 만나러 가시는 분들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사 주님 앞에 모여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가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로 주님 안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주는 이들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늘에 열매 맺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추석 명절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